주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네. 나태주 시인의 시 한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제목은 5월 아침이라는 시입니다. 가지마다 돋아난 나뭇잎을 바라보고 있으려면 눈썹이 파랗게 물들 것만 같네요.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려면 금세 나의 가슴도 바다같이 호수같이 열릴 것만 같네요. 돌무덤 사이 흐르는 돌덤불 사이 흐르는 시냇물 소리를 듣고 있으려면 내 마음도 병아리 떼같이 종알종알 노래할 것 같네요. 봄비 맞고 새로 나온 나뭇잎을 만져보면 손끝에라도 금시 예쁜 나뭇잎 하나 새파랗게 돋아날 것만 같네요. 이런 시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 우리의 가정들이 희망의 새파랗게 돋아나는 그런 5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이 자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자녀를 부모에게 기업과 상급으로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입니다. 성경은 기업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기업이고 땅이 기업이고 천국이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여기 맡겼다는 것은 의탁했다는 뜻입니다. 자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생존과 호흡, 뒷곳을 토양까지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아이는 자신이 마시는 공기가 오염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부모가 주는 대로 마시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맡겨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맡겨진 자녀,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도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시편 127편 4절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살의 궤적은 사수가 이 시위를 어느 각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힘을 가지고 쏘느냐에 따라서 결정납니다. 이처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방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이들에게 맞춰주면 그것이 가치관이 되고 인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최고의 환경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요즘 환경이 많이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부모의 살아가는 삶이 자녀에게는 최고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가치관을 배우고 부모의 생각까지 배우면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쉐마를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을 통해서 자녀의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양육합니다. 쉐마는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자녀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는 신앙교육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수많은 인물들을 배출했습니다. 세계 인구 중에 유대인들이요 0.2%입니다. 0.2%. 그런데 노벨상은요 30%가 유대인들이 받고 있습니다. 2000년의 유랑 생활을 함에도 있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으며 달려왔고 마침내 독립까지 이루어낸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이 환경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총체적인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어떻습니까?
이데올로기 전쟁, 자원 전쟁, 환율 전쟁, 무역 전쟁, 영토 전쟁, 무기 전쟁, 핵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서 오늘 국제사회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세속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미디어 환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거센 물결 속에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영적 미아가 될 정도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말합니다. 아이 키우기 참 무서운 세상이라고. 아이 키우기가 참 무섭다고 부모들이 입을 모읍니다. 세상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자꾸 악해져만 간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노아의 시대를 방불케 합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입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와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근심하셨다라고 언급합니다. 창세기 6장 6절에 보십시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시대에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던 그 시대의 부패함과 포악함이 온 땅을 덮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습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12절도 보십시오. 부패하였으니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습니다.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오늘 본문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과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태어나서 기쁘고 재롱둥이 그렇게 좋았는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탄식 섞인 근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부패한 인간,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포악하다는 이 말은요, 하마스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폭언과 폭력은 우리 사회에 근절되어야 할 악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 세상은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세상에 부패를 가져왔습니다.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탐욕과 횡포가 가득한 인간을 땅과 함께 멸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노아 시대 홍수는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홍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최후 심판을 예언케 하는 역사적인 심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방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15절과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죠. 노아가 만든 방주는요, 항해용 선박이 아닙니다. 단지 물 위에 떠 있도록 설계된 배였습니다. 방주의 크기를 오늘날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길이가 137m, 너비가 25m, 높이가 14m 정도 됩니다. 좀 더 와닿게 제가 설명할까요? 노아가 만든 방주는 43,000톤급 대형 선박입니다. 43,000톤. 갑판 하나가 축구장 1.5배의 크기입니다. 어마무시하죠? 그 규모는 심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높이는 아파트 5층 건물입니다. 방주가 수용할 수 있는 화물의 양은요, 여러분 객차 알죠? 화물을 실으는 객차가 500대 분량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크기입니다. 그 정도면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을 수용하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주셨습니다. 생물 분류학자 메이어가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다 들어갔는가라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오늘날 100만여 종의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방주 밖에서도 살 수 있는 해양 동물이 많습니다. 자, 이것을 제외하면 포유류나 파충류나 양서류 같은, 그리고 새 등은 17,600여 종인데 방주에 탄 정결한 짐승은 암수 7,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넣으라고 하셨으니까 대략 계산하면 5만여 마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마이어가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짐승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양 한 마리로 부피를 잡을 때에 객차 200대 분량이 거기에 소요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 객차로 하면 500대 정도니까 충분하게 남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노아에게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따라해 볼까요?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명령한 대로 준행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녀를 위한 믿음의 방주를 준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녀를 위한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자. 여러분, 자녀를 위한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노아 시대에, 오늘 우리 시대에 방주 밖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이것을 경급 중에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노아시대 방주는 그때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와는 다릅니다. 노 아닙니다. 그때 시대와 오늘 시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오늘 너희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해졌는데 노아의 시대와 같이 방불케 하는 이 시대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예수 믿는 거 쉬운 게 아니야. 신앙생활 하는 거 별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이 뜨겁고 섬찟할 정도로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흘러버리지 마시고 한 번 기억으로 끝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내 가슴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이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뻔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살 길은 방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녀를 위한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라. 딸삽, 자녀를 위하여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라. 이게 부모가 해야 됩니다. 부모가 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한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자녀의 가슴에 거룩한 보혈로 방벽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창세기 6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고페르 나무, 개역 개정 성경에는 고페르 나무라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잣나무. 이걸로 방주를 만들라. 방주의 안팎을 무엇으로 칠하라 그랬습니까? 역청으로 칠하라. 역청으로 칠하지 않으면 물이 들어와서 방주가 가라앉기 때문에 43,000톤급 되는 그 방주를 노아는 120년 동안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역청을 바르는데 전심전력했습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물이 들어와서 배는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역청을요, 코페르라고 하는데 칠하다라는 동사 카파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뿌리가 같습니다. 코페르를 속전, 속죄라는 것으로 번역하고 카파르를 속죄하다, 사하다라는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는 말은 죄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세상에서 속죄의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칠하라는 의미로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방주의 안팎을 역청으로 칠했던 노아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에도 거룩한 보혈의 방벽을 쌓아 올려야 합니다. 이것만이 세상에 넘실거리는 파도를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속적 가치가 자녀들을 삼키지 않습니까? 오늘 시대를 보십시오. 재미를 따릅니다. 유흥을 따릅니다. 우선을 따릅니다. 앞을 봅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아이들의 가슴에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것이 들어오면요, 아이들은요 그거 따라갑니다. 그거 따라가다가는요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랐습니까?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에 칠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에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이 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역청을 삼아서 군데군데 구석구석을 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음과 심판도 뛰어넘는 구원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부모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자녀들의 가슴에 무엇이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슴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자녀에게 물어보십시오. 너 가슴에 뭐가 있니? 평생 너가 붙들고
그것을 위해서 갈 수 있는 너의 가치관, 너의 인생관, 너의 세계관, 너가 이것 때문에 인생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너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그 무엇이, 그게 뭐야? 이거 발견해야 됩니다. 이거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가슴 가운데 무엇을 심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성공, 돈, 명예, 그거 심어주시렵니까? 잠깐뿐입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것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자녀들의 가슴에 내가 무엇을 심어줄까? 아이의 가슴에 무엇이 심어지기를 원할까? 이 사실을 여러분 자녀와 대화하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소통해야 됩니다. 공감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부모와 자녀의 사이는 이제는 밀착되게 시작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에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이 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가슴에 그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세속적 가치관을 새기려고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아이들을 현혹하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녀들의 가슴에 거룩한 보혈로 방벽을 쌓아줘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에 거룩한 보혈의 방벽이 쌓아지면 넘실거리는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흔적이 새겨지고 칠해지는 믿음의 자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부모는 해줘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위한 믿음의 방주를 준비하려면 자녀에게 남은 자 구루터기 신앙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성경에 언약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가장 최초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언약, 이것은 창세기 9장에서 나오는 무지개 언약을 미리 내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면서 무지개 언약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으로 완전히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남겨두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그럽니다. 심판 중에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홍수 심판 중에도 방주에 탔던 노아의 8 식구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갔던 모든 동식물들은 다 남았습니다. 동물들 다 남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다시 번성하고 번창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 그루터기로 남겨두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남은 자에 대해서 그루터기로 남아있는 신앙인이라고 언급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남은 자 그루터기 신앙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황폐한 곳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황폐한 곳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두 번째는요, 배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거기에서 나오는 삭을 틔우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삭을 틔우지 않습니까? 봄은 삭을 틔우는 계절입니다. 봄은 그래서 부활을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배임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삭을 틔우는 자가 남은 자요 그루터기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남은 자 그루터기 신앙을 가르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을 탓하는 부모는 자녀를 방관하지만 시대를 분별하는 부모라면요, 자녀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맡겨주셨다는데, 기업이요 상급으로 맡겨주셨다는지,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는데, 이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거 여러분 다 계산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 자녀를 맡아서 무엇을 심어줄까? 올 가정의 달에 내 자녀에게, 내 자녀들의 가슴에 무엇을 심어줄까? 죄악의 넘실거리는 물결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남은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그루터기 신앙을 말하는 신앙의 척도입니다. 거센 파도 앞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방주에 태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하고 흠난한 시대에 자녀들을 남은 자로 키워낼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인데 욥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정리하십니다.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따라해 볼까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명확합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세상의 지혜는 잠깐입니다. 유한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거 따라가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나 사는 것이 명철함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특징은 악을 멀리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루터기 신앙으로 거기에서 우물 튀어내고 꽃을 피워내어져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가문 자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는 시대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처럼 홍수로 자녀를 삼키려고 하는 죽음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 믿음의 방주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가 믿음의 방주에 올라타도록 해야 합니다. 죄의 물결이 넘실대는 세상에서 자녀들의 가슴에 거룩한 보혈의 장벽을 쌓아 주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남은 자 그루터기 신앙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명철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의 가슴에 여호와의 신앙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주에 함께 올라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 비바람이 불러도 여호와께서 보장하시고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은혜를 우리는 만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가정의 달입니다. 해마다 가정의 달을 지키지만 올 한 해는 좀 더 특별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의 가슴에 무엇이 심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들이여, 자녀들 인생에 어떻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노아 시대를 방불케 하는 오늘 시대에 노아가 역청으로 구석구석을 발라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틈 하나하나를 메꾸었듯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세상적인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으로 칠하고 기도로 칠하고 역청으로 칠하는 주의 보혈의 은혜가 아이들의 가슴에 새겨져서 방벽이 되어 힘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남은 자 신앙 그루터기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힘있게 주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